오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가지고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주변 곳곳에서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다양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혹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참 다양한 죽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세도 역시 그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저께까지 함께 웃고 울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됐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모세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시편 90편 5절 6절을 통해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 참 짧고 죽음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풀과 같은 인생이다. 풀과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이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네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야고보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가 잘 압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럽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개와 같다. 지금 여기 있지만 얼마 안 가서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안개와 같은 인생.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죠. 다윗은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인생이 짧다는 것을 표현했는데 시편 39편 5절을 통해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한 뼘, 딱 한 뼘 길이 인생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입김 사라지잖아요. 우리네 인생이 이렇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그럽니다. 결국 39살의 요시야가 죽고요. 요시야는 40년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40년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
풀과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한 뼘 길이 인생, 혹은 한순간의 입김, 이걸 잘 보여주는 요시야의 생입니다. 요시야처럼 40살도 못 되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도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잠깐입니다.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잠깐 아니었습니까? 잠깐 사이에 이만큼 흘러갔어요, 세월이.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악을 행하고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악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에 대한 설명을 같이 살펴보면서 비록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름답게 살았던 요시야, 이 사람을 오늘부터 쭉 살펴보면서 우리네 인생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300년을 기다린 그 사람, 300년을 기다린 그 사람 요시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므낫세에 이어서 아몬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는 일찍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왕이고, 최소한 이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라는 왕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0개 지파, 북쪽의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남쪽의 2지파가 남쪽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이곳에서 그냥 섬기지 뭐 하나님,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루는 그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이죠.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베델에 와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절 다음 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와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 완전히 더럽힐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쪽 유다에서
베델에 와서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던 때가 주전 931년경이었습니다. 주전 931년경이었고, 오늘 본문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오를 때가 주전 622년경입니다. 그러므로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는 악을 계속 행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요시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요시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건지실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메시아 주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 300년 전 예언되었던 왕 요시야, 그 요시야가 등장해서 비록 40년도 못 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요시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비록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올곧은 삶을 산 사람 요시야, 비록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났어도 하나님의 눈에 올곧은 삶을 살았던 사람 요시야를 봅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제가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요시야가 여호와의 눈으로 보기에 올곧은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올곧은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올곧은 삶을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올곧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40년도 안 되는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의 눈에 올곧은 삶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정리되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 눈에 괜찮게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눈.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알잖아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참 많은 기도가 사람들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특별히 우리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사람. 사울은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30절을 통해서도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백성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그래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고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종들에게 에베소서 6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들 주인의 눈만 의식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예배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괜찮을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괜찮을까? 이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그러는 거죠.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가요. 비슷한 표현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할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라. 하나님의 눈에 올곧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진 자세,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자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 한다.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다가도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사람들만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40년도 못 되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요시야가 하나님의 눈에는 올곧게 걸어갔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다짐도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다윗을 본받아 올바로 걸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시야는 다윗을 본받아 올바로 걸어갔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다윗이 실패한 것, 잘못 살았던 것을 본받았다는 게 아니죠. 다윗이 올바로 걸어갔던 그 길을 본받았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롤 모델을 정하기도 하고 그 언행에 있어서 점점 닮아가기도 합니다. 요시야 이전에 역대 왕들이 많죠.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뛰어난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앞에 자기 아버지 아몬도 있었고 그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도 있고 그 위에는 뭐 히스기야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그 역대 왕들 가운데 요시야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올바른 길, 그 길을 본받아서 올바로 걸어갔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삶의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이런 주님의 섬기심을 보면서 제자들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족식 하자, 대야 갖다 놓고 물 떠놓고 발 닦아주자, 이런 말씀 아니죠. 뭐 단순히 세족식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본이 맞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굴리멸로 하지 마시고요, 가족들 섬기셔야 돼요. 가족들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인데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로 서야 돼요. 누구나 다 섬기는 자로 서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면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더 섬겨야죠. 우리 섬기는 자로 서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서 올바로 걸어가는 인생은 비록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산다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 살아간 자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40년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요시야 왕이, 그의 신앙의 선조였던 사람들 가운데 이 다윗을 본받아서 올바른 길로만 걸어갔던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안개와 같이 잠시 살다가 떠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실하고 아름다운 이런 주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미 예언됐던 요시야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비록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